하은이 너 이쪽 보세요. 하은아 이쪽에 여기 어디 봐 여기 여기요. 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자 오늘 나오는 사람 누구 이름이 나왔죠? 사울 또 스데반 두 명이 나왔죠. 사울 스데반 따라해 봅시다. 사울 스데반. 예. 죽은 사람은 누구죠? 이름이? 스데반. 근데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 당하는 것을 두자로 뭐라 그러죠? 순교. 맞아요. 순교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순교했나요? 어떻게 됐죠? 힘들 때 하늘이 딱 열려서 하늘에 보니까 뭘 봤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도 봤어요. 너무나 힘이 났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다리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럼 왜 서 계셨을까요? 앉아서 다스리는 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 왜 서 계셨을까? 스데반이 땅에서 서 있었거든요. 그게 사네드린 공회, 이스라엘 국회 사람들이 스데반은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스데반이 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스데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고 있어. 너는 오라 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옳다고 말해 주셨어요. 또 하나 이유가 하나 더 있겠죠. 스데반이 곧 죽으면 스데반 와 내가 너를 기다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이 우리 큰 힘 준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아주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자 여기를 끝낼까 하다가 또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좀 듣도록 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고 두 마디를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첫 번째 하는 말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제가 이제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안 쳐다보고 예수님을 쳐다봤고요. 사람들한테 화내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보통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했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때도 예수님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보통 때도 자기에게 힘든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 때도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또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있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바라고 나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때도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이길 수 있고 아주 어려운 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고난 당하시고 이제 하늘에 계셔서
영광 중에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 스데반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이 그때 일이 눈에 생생하게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소서.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느라고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일으켜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순교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종인이 아니고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에 예수님이 증인으로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54절에서 56절까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스데반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57절에서 8장 1절까지는 스데반은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힘주십니다. 스데반과 같은 증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스데반과 같은 증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스데반과 같은 증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어디에서 있은 일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7명의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집사죠. 물론 지금 집사보다 훨씬 성령님의 은사도 많고 또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한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다. 그것을 말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이 고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또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친다고 말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제 7장에서 서서 변호합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계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저 곳곳에 하나님 백성이 다닐 때 함께 하신다. 성전 한 곳에 고정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여러분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모세를 핍박했고 요셉을 핍박했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자랑하지만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의식인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귀가 들은 말씀대로 바로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주로 이제 사두개파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할 때 거기 공회가 모이는 것은 성전에서 모이는데요. 그 방청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찔렸습니다. 마음이 쪼개지듯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뿌드득 갈았습니다. 한 5년 전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을 때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베드로를 보고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대체 어떻게 할꼬? 하고 구원받을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뿌드득 깔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미워하고 적대감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 스데반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꼭 하늘, 그곳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땅으로 쳐다볼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냥 하늘로 쳐다보는 게 더 높으신 분이니까 하늘로 쳐다봤습니다. 주 예수여 저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원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니까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호소하던 스데반, 주 예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보였습니다. 아니 스데반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구름이나 빛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의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스데반 그때까지 교회와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몸을 가진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바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을 들고서 하늘의 영적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뜹시다. 예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땅의 문제를 마음이 고정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눈을 열고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고 서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스데반을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또 우리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서 계신 것은 어린이 말씀 때 들었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십니다. 스데반, 너는 옳다. 땅의 사내들인 공에서 너 혼자 서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늘의 대법원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가 옳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네가 거기서 죄도 없이 피 흘려 죽고 있다. 나는 너를 환영한다. 나도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었지만 부활하여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다. 너도 이제 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와 함께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오너라.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마음을 충만케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아들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이 신비를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 신비한 삼일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편입니다. 스데반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편이고 우리의 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우리도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366페이지) (1절) (2절)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증인을 본받읍시다. 우리에게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고 모독을 참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십니다. 12장 3절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계속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 삶에 수고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직분을 한다는 것은 노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직분이든지 가사일이든지 공부든지 직장일이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지만 일이라는 건 그야말로 노동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은 수고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스데반이 바라봤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비난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저를 환영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응원하십니다. 때로는 나 혼자 직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갈 때, 불의한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옳게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합니다.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열린 하늘 서 있는 인자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몸을 가지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인자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인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인데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나중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니까 이분은 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너가 하나님이냐? 신성 모독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로마 총독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리라.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가진 그 인자.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너가 그 예언된 그 인자냐 하니까 그렇다 하니까 그럼 너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산헤드린 공회 그 앞에서 스데반은 꼭 같은 증언을 합니다. 그냥 예수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에 서 계신 예수가 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던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그 분노의 기름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있고 그들은 길을 막고 있고 계속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스데반은 말을 계속하는데 자기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로 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받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가 신이냐?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자세입니다. 지금 내가 보았으니까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조용히 있지 왜 그리스도를 말했을까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것이 바로 영혼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참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믿고 기쁨을 누린 우리들도 우리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줍시다. 목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시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시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교인이든 가족이건 직장 사람이건 힘든 사람을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힘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고함을 칠지도 모릅니다. 친구나 학교 친구, 직장 동료들이 부르짖듯이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둘째로 스데반과 같은 증인은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7절부터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길을 막으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전에도 달려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입니다. 그 귀신은 거기 있는 돼지 2,000마리, 귀신이 2,000마리였다고 합니다. 2,000마리의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 떼를 갖다가 몰아가지고 호수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탄과 귀신이 몰아갔습니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와 거기서 방청객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몰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놈 죽이라 하면서 시끌벅적한 거기에 사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일제히 이것은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거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14절, 4장 24절 여러 곳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1장 14절, 4장 24절.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고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내들인 교회 사람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탄으로 충만하여서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런 세력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그 안에서 일하는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에게 굴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크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만 어떤 문제 가운데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 귀신이 있다는 영적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지혜를 행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로 치고 있었습니다. 진행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로마 총독이 그냥 내버려 뒀는지,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잘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감정에 북받쳐서 감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정식 결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세우고 또 이 사람을 바깥에 내보내고 정식 재판 후에 정식 사형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증인들은 옷을 자기들이 먼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맡았습니다. 원래 사람을 죽일 때는 돌로 쳐 죽일 때는 빨가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하기 전에 얼마 앞두고서는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로 쳐기 전에 높은 곳에 세우는데 한 사람 키보다 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앞에서 이 사람을 확 밀어버리면은 얼굴 앞쪽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되고 안 죽으면은 다른 증인이 위에서 큰 돌을 내려가지고 가슴에 이제 던집니다. 죽으면 끝이고 안 죽으면은 이제 함께 돌을 갖다 던집니다. 이제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이렇게 계속 던졌다는 거 보니까 아마 스데반은 계속 살면서 지금 돌을 맞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계속 돌을 맞고 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요약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스데반은 이거보다는 길게 말했을 겁니다. 딱 핵심만 요약하고 있습니다. 59절에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59절은 부르짖어 이렇게 하는데 부르짖어는 막 이렇게 부르짖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59절의 뜻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여.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 소나기처럼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지만은 그 몸은 피로 범벅되어 있지만 스데반은 하늘에서 서 계신 예수님, 주 예수님께 쳐다보고 있고 주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마 조용히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용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주님 예수여 하고 부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를 이렇게 그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냥 인자로서 사람들이 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에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체는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과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이라는 건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평소에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리문답 1문에 나왔듯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위기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살아갑시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 맡겨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평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은 정말 생각지 못한 큰 위기가 몰려올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정말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수께서 보호하신다. 믿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 기도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자기 영혼을 먼저 주 예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고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먼저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크게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57절에 나와 있는 말과 같습니다. 57절에 군중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는데 바로 여기 스데반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기도할 때는 아마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불렀고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스데반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스데반에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에 대한 사랑 가운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만 듣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주여 이 말을 속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 속에서 주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죽이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는 더 정확히 말해서 서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아주 원래 성경에는 아주 두 개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분, 그 같은 말을 써가지고 죄가 그들 앞에 서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서 계신 예수님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셔서 권위 있는 분인데 또 스데반을 서셔서 변호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이 사람의 죄가 그들을 대항하여 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나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도 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도록 용서해 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기도합시다. 작은 일에서 평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큰 위기를 만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겨드립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스데반은 주 예수여 하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피범벅이 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사도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일을 시작할 때도 이미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았다고 합니다. 변호하는 가운데 스데반은 이제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로 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이 너무 크면 클수록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고통이 오면은 스데반에게 특별히 하늘을 열어 보여 주셨듯이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하게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산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한다면 고난이 클수록 축복이 클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면서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서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죠. 나중에 간증하는데 두 번이나 간증 두 번 하는 두 번 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음과 위험 가운데 충성한 데에는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지 맙시다. 나도 스데반처럼 순교하면 어쩔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스데반만큼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은 아마 그런 기회는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위대한 순교자가 되면 좋겠다. 그것도 잘못된 야망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삶으로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안에 뭔가 거룩한 신이 움직이는 것 같다. 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도 있지만 꽉 막힌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관계에서 힘들 때 평소에 계속 기도합시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삶을 예수님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순종합시다. 나에게 힘든 일, 고통을 주는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과 사랑 가운데 기도하며 굳게 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 큰 고난이 올 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매 순간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같이 찬송합시다. 150